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86세에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짐승도요, 밖에 나갔다 오면 꼬리를 흔들고 재롱을 떠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네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86세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마음이 푹 빠져 있었냐면 바로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13년이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마엘에게만 마음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99세였습니다. 보통 이 99세의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요, 사람이 완전함을 꿈꾸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을 하고요, 실수가 있어도 받아들이는 나이죠.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가 100세 생일을 지나시고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 어른이 처갓집에 신앙의 기초를 놨던 분입니다. 너무너무 정갈하고요, 저는 그렇게 고운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곱게 생기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정갈하신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권사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수건을 묶어놓고 이 수건을 만지고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운동하시면서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홀로 된 며느리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갈하게 살던 분인데, 그분이 100세가 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를 봤더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남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요히 주무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완전하라 하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세의 나이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실수가 없고 허물도 없고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는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누구를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기쁨을 느끼며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함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고요, 더 마음 가는 게 있었다면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보낸 거죠? 완전한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완전함인데, 그 완전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무엇을 치우는 거죠? 이스마엘을 치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 기쁨을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을 치울 때 그게 완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 그리고 임재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들 낳고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주 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이 하나님의 큰 뜻,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재롱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13년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표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무엇을 느낄 수가 없었냐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 동행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이스마엘에게만 빠져 있느냐? 이제 나와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나와의 임재를 누리고 나와 온전히 하나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꾸 찾아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죠? 이스마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게, 하나님 향하지 않고 딴 길로 가게 하는 것들 참 많은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할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할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만 보아도요, 이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셔서 완전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14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에 끊쳐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애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데 그 길가에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려면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를 아들이 뭐 받지 않았다고요? 할례 받지 않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유월절 너무너무 이 중요한 절기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있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면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를 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반대로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너 할례 받지 마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할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할례당, 비할례당, 무할례파, 할례파 다툼이 일어날 때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보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외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신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 될 수 없음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새 언약의 징표인 떡과 잔, 성찬식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이나 이 신약에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담긴 의미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할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하라 한 다음에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지켜라. 그리고 너의 후손도 뭐 하라고요?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0절 약속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약속 지키라고 한 다음에 뭐를 받으라고 명령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언약이다라고,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방법을 얘기하는데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양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당시의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표자인 남자에게 요구를 하셨고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누구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았냐면, 간주했냐면 여자도 똑같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루의 생리적인 현상들을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불신이 찾아올 때, 그리고 기억이 희미해질 때 할례 행한 것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창세기 앞에 또 나옵니다. 바로 무슨 언약일까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여러분, 노아 홍수 난 다음에 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방주 속에서 나왔을 때 구름만 몰려오면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비가 또 와서 우리 멸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 가졌을 텐데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어디 사이에 두셨다라고 얘기하냐면 구름 사이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뭐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는데 뭐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볼 때마다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믿음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은 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 받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옛날의 죄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진짜 이게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이고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이 성령의 인침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확신, 보증이 이 성령 세례, 이 마음의 세례,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느 때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서 정말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례가 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게 할례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이라고 말합니까? 8일 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8일일까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며칠 동안 부정했냐면 7일 동안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 8일 때 부정이 다 풀리는데요. 이 부정이 풀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 8일째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 새 출발이라는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 날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8일이 될 때 그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는 때가 대속죄일이면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하게 했습니다. 왜 행하게 했냐면 그 정도로 할례는 새로움과 새 출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했을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도 행했을까요?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완전하라고 말한 다음에 8일 만에 8일이라는 숫자를 정해주면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다른 할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냐면 거룩하게, 구별되게, 특별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할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별되게,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못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고 있죠? 근데 할례는 거룩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고 믿음 위에 서서 이 할례의 그 의미들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살지만 또 나가서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말씀 보시면서 특별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 열망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할례에 대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끊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구별된 이 삶의 모습들을 힘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는지를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앞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말씀대로. 그리고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이 날에 즉시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자.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요. 이날에 미루지 않고 즉각 실황에 옮겼고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얘기하죠? 99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입장에서 지금은 병원 가서 마취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 있지만 이 당시에는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날카로운 메스도 아니고요. 부싯돌을 칼로 갈아가지고 이거를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할례를 위해서 무엇을 감수했다라고 말하냐면 아픔,
고통을 감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만 아니죠.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밖에 있는 적들이 이 소식을 알고 아브라함 집을 쳐들어오면 집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시, 즉각, 하나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 뜻만 따르는 것을 집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면 고통도 위험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있을 때 교회 일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다 감당했는데 이분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매일 기쁘면은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혹시 기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억지로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슬픈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슬픔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면 뭐가 온다고요? 고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다라는 것이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기 위한 그런 믿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만약에 주님을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처럼 즉시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게 할례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성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너무 잘 잃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요. 돌아서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본문조차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후 예배 뭔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정상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당연하고 정상이지만 잊어버리는 상태로 계속 놔두면 항상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빈 마음이고요. 우리 손에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혜를 소홀히 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몸에 징표를 새겨주신 거예요. 몸에.
내가 너와 한 약속 누가 이루겠다고요? 내가 이루겠다.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할례의 징표를 몸에 새겨놓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게 할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고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살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체념하고 포기하죠. 이건 아닌갑다. 그리고 기쁨도 또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어떻게 하냐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쁘지 않지? 이것 봐.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 피곤만 하잖아. 이렇게 속이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할례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의심도 되고 힘듦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하나 좋은 거 생기면 새로운 거 생기면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우리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할례 행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믿음의 길 가다 보면 고통과 아픔과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감정에 속지 말아라. 기쁨으로 하지 못한 상황이 돼도 순종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할례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신 거 믿으시고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악한 길로 가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은 할례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의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감정적으로 속이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즉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 받은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8일 만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과 또 아버지 마땅히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아픔과 고통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속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픔도 있다는 거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 믿음의 길 굳건히 가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될 것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